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자들처럼 미련한 흐름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를 강조하는 말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소리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말씀 깨닫지 못하고 의식주에 갇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의식주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 가지를 발판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의식주에 갇힐 때마다 위축돼요. 마음이 위축되고요. 생각이 위축되고요. 또 감정과 모든 삶이 위축됩니다. 오늘 위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꾸 조건을 따지게 돼요.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구름 없는 하늘에 비 올까? 필요한 조건 없이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자꾸만 따지다 보면 이런 속담이 또 그에게 맞죠. 더워서 못 먹고 식어서 못 먹고 이래 못 먹고 저래 못 먹고 이러쿵 저러쿵 핑계와 불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위축되어 조건 따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핑계대는 인생, 불만 갖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세상의 삶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축되는 인생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그 위축되어져 있는 인생들을, 눌린 인생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위축된 자, 눌린 자들을요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 안에 갇혀 있고 자신 안에 위축되어 있고 내 안에서 눌려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생각의 상태가 진단되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부르셨듯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상태에 놓일 때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었고 로마의 신 판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어요.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저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서요, 세상의 이론이, 세상의 방법이 진리라고 말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이 문제 앞에, 이 상황 앞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번 주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놓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꾸 지역에 있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 대학 복음화를 해야 된다고 지교회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 아들이지, 또 믿는다는 또 뭐 랩넌트지, 그래서요 오시라고. 그래서 저를 이제 시작으로 대학의 제 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요, 교실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깥에 복도에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또 교수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도사님이요, 아랑곳 없이요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부르시는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을 크게 하는 거예요. 어찌나 쪽팔리고 부끄럽고 그게 그렇게 싫든지, 누가 들어와서 뭐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 때문에요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하셔? 그냥 같이 말씀만 나누면 된다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나를 부끄럽게 만드셔?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대학 현장에서 그 많은 대학생들이 있고 똑똑한 교수들이 많은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럽든지.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세상의 진리가 맞대요. 세상의 방법이 맞대요. 그게 여론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다. 무슨 오직 예수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많다. 그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은 어떠십니까? 저처럼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대학 때 그게 저에게 가장 스트레스예요. 매일 대학생 동기들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고 제일 신나는데 그 전도사님이 오시는 지교회에서 시간이 가장 스트레스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축복을 누려야 될 예배 시간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진리보다 뛰어나다는 걸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가슴에 안 믿었던 거죠. 고도의 교수들의 어마어마한 그 논문과 그 지식이 복음보다 뛰어나지 않는데 그게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철학과 그 어떤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심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직 예수 하지 말아라 하는 현장에 오직 예수가 답이다 말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요, 그 지역에서요,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로마 신들에게 제사하는 현장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저 무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냐? 그러니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제자들이 전달합니다.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래요. 세례 요한이 뭡니까? 헤롯 왕의 잘못을요 지적하고요, 그걸 개혁하려고 막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요 어떤 사회 개혁자로 한 거예요. 엘리야래요. 엘리야처럼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 줄 안 거예요. 또 예레미야래요.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사람으로 한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말씀을 설교하는 자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일을 하셨지만 그 역할은 예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뭘 인정한 겁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능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거구나. 그 말은 뭡니까? 네가 깨달은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구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머리로 깨달을 수 없어요. 똑똑한 과학자, 똑똑한 철학자, 똑똑한 신학자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받는 자가 깨닫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문제 왔을 때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제4계명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고 머리로만 알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듯이 구원받는 게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이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모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 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러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열왕기하 2장 9절 이 말씀을 깨달은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요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열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사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복음 없는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는 일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복음으로 지키는 일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해요. 나를 왕이 섬긴 그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나보다 뛰어난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도록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로 보였던 것이 그 사람이 문제였던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이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사람이 문제라고 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저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내게 하실 일이 있으신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고백에 반응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내게 답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이런 고민에 사로잡히신 분들 있습니까? 그 고민을요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걱정과 고민과 염려와 답답함과 숨은 계산과 동기와 야망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몸의 질병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만난 문제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직업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요 그 고백에 반응하셔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비밀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올바른 신앙 고백했던 자들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잘 아시죠?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 명의 전도자들이요, 뭐라고 얘기냐? 그 말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 앞에요,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거기에 힘 빼지 마세요. 누가 이런 말 합니다. 그럼 그 말에 막 대꾸해요. 그 말에 대꾸하면서 오히려 힘 빠진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여러분 대답해서 힘 빠지지 마시고, 내가 저런 말에, 저런 불신앙적인 말에, 하나님 없는 말에, 말씀이 없는 말에 나는 아무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는 뭐냐? 너는 왜 이거 안 되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말이요,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주변에서도 들릴 거예요. 아무 대답하지 마세요. 아무 대꾸하지 마세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아멘.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난 대답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에 여러분 아무 대꾸하지 마세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그 문제에 빠진 나를 구원하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고백이요, 더 기가 막히고 더 멋있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문제를 만드는 손에서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현장은 돈이 최고라고 그래요. 인맥이 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괜찮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인맥이 최고가 아닙니다. 돈과 인맥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 일본에 있는 예빈이, 예린이가 엄청 아팠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이민혜 사모가 밤을 꼴딱 새면서 고생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걸 알아줄까? 그래서 제가요,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언제 최고인 줄 알까? 그죠? 부모님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놈이 나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제가 청소년한테 질문했어요. 너희들 부모님이 최고라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랩너트들이 그랬습니다. 글쎄요. 부모님이 최고라 생각하냐? 그랬더니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봐야 아멘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 최고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 가만 보면 아닐걸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이걸 더 해줬으면, 이것만 더 있었으면 막 이렇게 생각할걸요? 근데 제가요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최고입니다. 나에게 부모님의 장점과 부모님의 단점을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겐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내게는 최고예요. 우리 아이들은 겁니다.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여러분 해줘도 애들은요 곤방 삐지고요, 곤방 돌아서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솔이가요 화상 통화를 하는데요, 요놈이 이제 말이 많이 늘었더라고, 한 달 사이에. 예솔아 부르니까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왜? 아빠가 일본 온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나 이제 길게 동안 안 오는 게 느껴졌는지 아주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인사했더니 싫어! 얼마나 귀엽게 싫어하든지.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RTC 뉴스에 보니까 한 자폐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애가 자폐아라. 이 아이에게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에게 아빠라는 소리를 해주기를 듣고 싶은 거라. 그런데 그 소리를 10년 만에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아빠 하기를, 아버지 하기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와서요 그저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함이 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면요 모든 것이 최고가 되더라고요. 나쁜 환경도 최고가 되고요, 나랑 안 맞는 것도 최고가 되고요, 다 최고가 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받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도 고백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하만 장군의 그 계략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삼촌에게 얘기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세상의 진리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세상의 진리 앞에 무릎 꿇느니 하나님의 진리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이셨을까요? 안 죽이셨어요. 오히려 하만이 자기 꾀에 빠지도록 만드셨고 유대인을 다 살리도록 에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부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원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을 원하십니다. 베드로도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요 베드로가요 문제 앞에요 이런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문제되고 그런 일들이 보입니까? 그 앞에 고백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는 또 고백합니다. 재판장이요, 재판관. 재판장에서 자기보다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 앞에서요, 서기관들 앞에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 결론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죠.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모든 상황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 그 자를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삭처럼 정말로 1000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이사야처럼 또 영원한 응답을 받았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고상합니까? 멋지게 차려입고 저 들이 있고 물이 있고 산이 있는 카페에서 커피가 아닌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고상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이 고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없는 새로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바울은요 그 시대에 가장 유복한 집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밑에 수제자였어요. 그 말로 뭡니까? 가장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명예를 가지고 지식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그가 세상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좋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체험이 이번 주간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쫓아가요. 우리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요 맨날 맛있는 거 사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기만 하면요 막 맛있는 거 사줘요. 회도 사주시고 양꼬치도 사주시고 고기도 사주시고 맨날 저 사역하면서 네가 싸 내가 싸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유익하니까 사람들이요 점점점 이용하는 게 보여요. 뭐 먹고 싶을 땐 그분을 찾아요. 우리는요 자꾸 세상의 육신의 소욕의 노예가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언제가 유익하시고 좋으십니까? 드라마 볼 때가 유익하고 좋으십니까? 세상의 노래 듣는 게 유익하고 좋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결론 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받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누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응답을 매일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세 가지 응답이 매일 올 거예요.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반석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반석되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세상에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 말은 뭡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너희들 인생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왜 피 흘리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다시 오실 겁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매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증거되어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 때문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감사한데요. 믿는 자가 불신앙하고 막 시달리다가 나를 통해서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시달리던 그 환경을 넘어서게 될 때 얼마나 기쁜지요.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 잡아주고 그런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들은 서로 풀어주고 서로 살려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이 서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살려주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에 나와 있죠. 맹인된 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의 잘못입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명하게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귀신은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틈을 노리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 복음 놓치는 그 순간을 노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노려서 어떻게 합니까? 탁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어디에? 상황에 매이게 만들고요. 감정에 빠지게 만들고요. 자기 계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기가 응답의 대상도 정해놔. 기도 제목도 정해놔. 그리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청년 수련회 때 어떤 한 친구가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괜찮은 이 여인을 봤대요. 한 랩런트. 근데 이 아이에게 언제 다가서 해야 될지 타이밍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요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알게 하실 텐데 자기는 자꾸 그 응답의 시간표가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시간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응답의 대상도 여인도 정해놨어. 결혼의 대상도 정해놨어. 그 시간표도 자기가 다 원해.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자기가 딱 원하는 뭔가를 딱 가지고 그 시간표를 놓고 원하는 기도를 한다? 완전히 자기 계산적인 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동기, 계산 다 내려놓으세요. 얄팍한 그 계산, 동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요 그 성령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요, 여러분이 의지하기만 하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돼요. 누굴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진짜 믿으면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응답을 차지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부라는 단어는 하데스라는 단어인데요, 죽음의 권세예요. 죄, 저주, 지옥 권세, 이게요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도요 사단은요 이 죄, 저주, 지옥의 권세에 사람들을 자꾸만 속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이끌고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문제가 오면 내가 손해볼까 두렵습니까? 여러분을 해할 자, 여러분을 해할 상황 결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뱀과 정갈을 밟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 영적 상태를 집중을 하나님께 24시 시킬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그 훈련 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의 그 10초 다락방, 그걸요 저는 3초로 줄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놓쳐지고 자꾸 상황에 갇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사단이 이용할 것 같다 라고 인지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딜 감히. 그리고 이러시면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자꾸만 집중을 놓치고요 세상의 환경의 상황에 갇힐 것 같다, 감정에 갇힐 것 같다, 여러분 그걸 사단이 이용할 것 같다 인지하는 순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감히. 확.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어딜 감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집중을 놓치는 순간 자꾸 빠진다니까요. 진짜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으면 여러분 쉽게 하게 하기로 3초로 줄였을까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틈을 노린다니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의식주로 틈을 노려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만 체험하지 못하도록 틈을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시며 이 3초 다락방 통해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응답이에요. 세 번째 응답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요 이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전에는요 천국 열쇠, 그래 내가 문을 열고 닫으면 그냥 금은 보화가 막 쏟아지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근데 축복이 막 쏟아지고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게 되고 그런 식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팡 치면 막 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쭉 묵상하고 쭉 찾아보고 공부해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도 선교의 일을 대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현장 가면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전도 선교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문의 키가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응답을 3가지 확인하시는 게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할 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이 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응답이 오고요, 하나님께서요 전도 선교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게도 하시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고 매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2사람만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구원의 역사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 없어져 가고 종교 통합되어지는 이 시대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얘기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나타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이제는 여러분이요 그냥 한번 고백하고 그게 아니라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되어져요. 무엇이 치유되집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이요? 끝까지 나 중심 각인. 끝까지 세상 성공 중심의 뿌리. 그죠? 끝까지. 여러분, 오늘 세상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바꾸어내고 치유받는 깊은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녹취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사단의 시스템에 속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각인뿌리 체질이 되었던 그것을 뛰어넘는 치유받는 시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셔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왜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셔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제자들이요, 이 고백을 했는데 머리로만 알 거예요. 그리고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왜? 경거망동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그르칠까 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떠들고 다니면 무리가 일어나서 로마 황제, 로마의 어떤 그 사단의 시스템, 거기에 막 혼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전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두고 이들을 치유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주의시켰던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세요. 막 무조건 전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가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야.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기다리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서밋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영적 서밋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서밋도 물론 돼야겠죠. 그러나 세상의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세상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먼저 앉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서밋,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리심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뭐냐?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선악이라는 이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끝까지 질문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되리라. 오직 복음만 붙들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뭔가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정확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적인 신앙 고백하세요. 막 흉내내는 신앙 고백, 머리로 하는 신앙 고백 말고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놓이든지 간에, 어떤 미련한 흐름, 또 위축되고 조건 따지고 불만이 일어나는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실적인 신앙 고백 통해서 흐름을 바꾸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의식주의에 갇혀서 위축되고 조건을 따지며 불만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의 삶을 바꿔내고 살려내는 주역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 고백하며 세 가지 응답을 매일 확인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묵상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 성취되며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